설교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사랑. 이제부터는 제가 좀 덩치도 있고 생긴 건 이렇지만 최대한 상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딱 두 구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람 좋아하죠. 전도사님은 MBTI가 INTP입니다. INTP. 내향,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래요. 계획 없이 인생을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싫어요. J인 사람들, J. 뭔지 알죠? 계획적인 사람들. 나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계획을 왜 짜? 그냥 여행 갈 때, 그죠? 근데 J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I든 E든 J든 뭐 P든 다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잖아요. 그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띄워주시고요. 본문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자신이 흠이 없어요? 흠이 있죠. 그죠? 흠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있어요. 다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없대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다가 천국 가면 이제 진짜 1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보인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린 동생들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오남매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남매가 보니까 10살 막 어린 동생들을 막 자녀 돌보듯이 막 돌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동생들 봤을 때 동생들이 뭐 좀 잘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도 웬만하면 이게 이뻐 보이죠. 그죠?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랑하고 내 가족이고 동생이고 자녀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뭐 오늘은 뭐 뭘 못했고 예배에 지각했고 뭐 큐티를 못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100%로 사랑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뭐 헬라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하기보다 좀 첫 시간이고 해서 특히 이게 중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좀 간증을 좀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참 그리고 오늘 제 딸이 처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제 딸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죠? 저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까 우리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중에 되게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특별히 못 만난 분들은 이게 왜 감사하고 특별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여러분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저귀 갈아야 되지, 여러분 끙아 했던 거 옛날에 그런 거 해줘야 되지. 정말 주님의 그 특별한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부모님께 또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감사한 줄 잘 몰랐어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키가 175였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길거리를 가다가 만두를 사 먹었어요. 근데 만두를 사 먹었는데 만두집 아저씨가 그냥 만두를 공짜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생각나서 공짜로 주겠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도 군대 가 있대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죠? 네. 그리고 제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하고 덩치가 막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제 같은 반 중학교 친구가 전선생님이 3년 연속 반장을 했었거든요. 운동하고 공부하고 다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그죠? 그래서 같은 반 친구가 그 당시에 진실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실 게임, TV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네, 진실 게임이 뭐냐면 이거 문화가 달라요. 좀 설명할게요. 어떤 아저씨, 아줌마, 아가씨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거짓말, 나는 진짜 뭐 이렇게 막 해요. 마피아 게임 같이. 그렇게 해서 누가 거짓말을 안 하고 누가 진짜를 말하나 요걸 이제 맞추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반 친구가 제 사진을 이제 SBS PD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 허락 없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진실 게임 주제가 10년 이상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게도 거기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오디션 보러 오라. 그래서 오디션 그 준비를 해와라. 그래서 뭐 여장을 하래요. 치마 입고 막 여장해가지고 걸그룹 댄스 같은 거 개인기 뭐 연습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뭐 출연료도 막 주고 막 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PD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못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키도 크고 운동, 그리고 전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터미네이터였어요. 어릴 때부터 막 헬스를 너무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몸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합의금도 내고 막 그 부모님이랑 합의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싸웠을 때.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몇 년 동안 있다가 언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닐지라도 안 믿었던 사람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대요. 구원을 못 받는데. 그래서 이게 참 충격으로 와닿았었어요. 그 수련회 때.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찾아보기도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니? 누나들이.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그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이 진짜라면 예수님 없이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냥 너는 뭐 죄야 뭐 이런 게 법적으로 뭔가 죄였을 때만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장 32절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근데 이 같은 일을 목록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질투하는 거,
남하고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거, 후욕하고 뭔가 탐욕을 부리는 거, 그리고 교만한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이 죄를 범한 적이 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네, 마음으로, 감정으로 이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일단 머리로 이제 배워서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대신 당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게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저는 수련회 때 예수님 처음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와닿았어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두 글자였어요. 우리가 친구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나 자신조차도 나를 언제나 100% 온전히 사랑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처음 느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얼마나 지었든 얼마나 연약하고 잘 못 살고 있든 부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100%로 완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게 그 감정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아직 안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걸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살다가 제가 원래 꿈이 지금도 이제 이분은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BS 강사였던 다른 이제 그 모 회사의 이제 인터넷 강사로 지금 가 계시죠.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최태성 선생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최태성 선생님처럼 인터넷 이제 강사로 특히 역사 과목 강사로 좀 성공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또 이제 그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신기한 경험도 많이 했어요. 조폭 아저씨도 전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야 교회 와라 해서 혹은 뭐 이렇게 직장 동료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참 재밌고 즐겁고 보람있다. 그래서 나는 전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일반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전도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을 떠가면서 참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관심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나도 참 목사님으로 살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진로가 바뀌게 됐어요. 언제 그때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버스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한 친구가 너는 신학교 가야겠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돼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버스 타고 오다가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사로 전도사로 이제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좀 주님이 특별한 사건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제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주보가 있었거든요. 그 땅에 떨어진 주보를 그러니까 주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기한 게 이런 게 생깁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주어질 때가 있고 감정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순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악한 게 아니라면 헷갈리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주보를 주었어요. 근데 그 주보 안에 이 말씀이 써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안에 이 말씀이 써져 있었는데, 이 말씀을 참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가사로 이렇게 찬양으로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딱 주보를 펴보는 순간에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내 안에 빨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 그래서 춤을 추고 점프를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크게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더 강해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11월 23일에 우리 VIP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 축제 때 여러분들 많이는 마시고, 많이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그 전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명, 가족이든 뭐 직장 동료든 동생이든 친구 좋아요. 한 명 이상을 데려오는 걸로 한번 목표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더 잘 해줘야겠죠, 평소에. 그러면서 교회 한번 오라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재미있는 행사를 한다, 즐거운 모임 시간을 갖는다,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보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없거든요. 저도 전도하다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고 꼭 한 명 이상을 그때 교회에 데려오는 거를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도 전도를 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 명절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의정부가 고향이 아니라 연고가 없기 때문에 와서 지금 이웃 주민들을 좀 만나고 다니면서 일단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VIP 축제 때 좀 초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2명을 특별히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고, 또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좀 더 나눠볼게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 돼지 띄워주세요. 3번 돼지. 제 신앙의 전환점,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거, 이제 세 번째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두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우리 중고청 모든 학생들과 우리 청년분들께 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우리가 처음에 주로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수련회 때 뭐 예수님을 좀 만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느끼냐면 찬양을 통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을 연합한 게 이번 예배 이제 합친 주요 취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다가 거기서 보통 좀 더 성장하면 기도나 아니면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경험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결국 더 가면 뭐냐면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공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읽는 그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사실은 최고예요. 그래야 신앙이 꾸준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수련회도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혼자서도 매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열리면 많은 신앙생활의 측면이 바뀌어요. 제가 어떻게 이게 열리게 됐는지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신 분은 더 그렇게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참 많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좀 건강을 많이 좀 문제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한 8년 정도 거의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이제 못 쓰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밥만 겨우겨우 먹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게 하신 게,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천장만 보고 있잖아요. 그 천장에 성경 구절을 써붙여 놓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써붙여서 천장에 붙여놓고 누운 상태에서 그거를 보면서
8년 동안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3만 천절이거든요. 3만 천절 조금 넘어요. 개신교 성경이. 근데 3만 천절 중에 한 5천 절 정도를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의 우리 6분의 1 정도를 이제 외웠었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 4, 5천 절 정도 외웠었는데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10년 전에 외웠던 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각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워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그리고 저도 평신도였는데 이렇게 원어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성경에 참 재미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마치 우리가 애인이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볼 그 시간이 기대되고 날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팔다리를 못 쓰니까 감옥 같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우울증 안 걸리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 사랑에 대한 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나 교회 봉사나 아니면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익숙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빈도가 훨씬 적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직 성경 1독조차도 하지 않은 모태신앙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나이가요.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나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학생이라도 성경을 10독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1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40살이 넘었다. 근데 아직도 성경 1독을 안 했다. 그럼 아직 1살도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한계가 크고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쉽게 식고요.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단일의 위험도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편을 쓴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19편 92절 이하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이게 근데 하나가 필요해요. 이 한 가지가 이해가 되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돼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찬양이나 기도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고 성경이 좋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시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예수라는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십자가에 몇 시간 고통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냐? 예.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랑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전 세계 인구랑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수백억, 수천억 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이쪽에 저울에 위에 놓고 바로 반대편에 예수님 한 사람을 딱 놓잖아요. 그럼 이 저울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요.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하시고요, 이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100%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 모두보다 더 귀중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온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 어떤 무엇보다 더 귀중하고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더 가치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고 얼마나 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대단한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목적도, 중심도, 근본도, 기초도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래서 찬양할 때 목적이 뭐죠? 찬양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모를지라도 근데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나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주먹으로 뺨을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예요. 공부도 직장생활도 교회 봉사도 모든 우리의 목적이 오늘 찬양팀 원예배를 하고 전야제를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MBTI도 직업도 집안 배경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모여 있어요. 왜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우리 중고청 예배가 합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중고청 예배를 합치신 것이 가장 그게 뭘까? 그게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김영철 전사님도 그리고 청년부 언니 오빠들도 우리 중고등부 동생들도 다 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걸 더 표현하고 더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팀 원례회나 우리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거에 더 주목하게 되고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우리 예배를 합치신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좀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분이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이거를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처럼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하루하루를 기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보다 귀해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년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와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중학생들도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더 알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부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 모든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더 알아야 할 것, 이미 알지라도 더 알아야 할 것, 더 주목해야 할 것, 더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으로 품어야 할 것, 그 어떤 시간과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 그 고마우시고 그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으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더 실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모든 수련회와 활동을 통해서,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드리는 중고 청년함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게 하시고 더 궁금하게, 더 갈망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그 끝없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알게 하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그냥 마음이 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분들, 예배자들, 우리 중고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이, 예배 장소가 더 커지고 찬양팀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학생에서부터 주님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들 다 이 시간 예배가 우리 한 주 한 주 모여서 드리는 중고청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왜 이렇게 다니는지, 진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건지를 주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최소한 더 궁금해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 시간이, 기도 시간이, 말씀 시간이 주님 한 번이 주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이요, 주님과의 만남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어린 학생들을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그 품속에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람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 가운데, 모든 섬김이들, 찬양팀과 교사분들, 교역자들, 부장님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도와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이제 합쳐서 드리는데, 우리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우리 섬김의 중요성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안내팀, 찬양팀, 또 특별히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 그리고 목자분들, 이런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 또 특별히 중고등부와 청년부 부장님들, 모든 섬겨주시는 분들, 아이돌봄 팀도 모든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모범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에서 주님 섬기는 자들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서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께서 섬기는 자들에게 보시는 기준입니다. 주님, 모든 섬기는 자들이 그 한 가지에서 주님 모범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견고하게, 더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모든 교역자들과 찬양팀, 안내팀, 부장님들과 교사분들, 목자들, 주님 모든 섬기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라사라바라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를 이 연약한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의 실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자람 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만 섬기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온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 사랑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은 저랑 같이 이제 찬양을 할 거거든요.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자분들은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우리 좀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좀 교제하고 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갖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할게요.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들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이 주님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음악과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한 번 한 번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우신 그 무한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청이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더 사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주님 보시기 기쁘시고 아름다운 우리 중고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학생에서부터 또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실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배우게 하시고 공과 공부를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더 함께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어로 우리 청년분은 현대어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고청도 현대어 버전으로 주기도문 같이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즐겁고 반가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